오늘 본문은 20년간 삼촌의 집에 거하던 야곱이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첫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라반 몰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도주하듯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도요,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인생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도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의 본성을 보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13절을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이제 라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란 땅을 떠나왔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삼촌 라반과 어색한 관계가 떠오르고 그래서 삼촌 눈치를 보게 되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한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삼촌을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삼촌의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야곱이 삼촌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그가 야곱이 재산을 모았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삼촌의 가축 중에서 좋고 건강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삼촌의 가축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빼앗아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뭐였냐?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여전히 사람에게 아부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세상을 살면 누구 눈치 보게 돼요? 세상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늘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상황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면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다 보니까 늘 자신이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야곱과 똑같은 인물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도 아버지 몰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빔은 이 고대 근동 가정에서 사용하던 우상으로 주로 집안의 보호와 번영을 비는 대상이거나 혹은 점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크게는 사람 크기부터 작은 크기까지 다양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드라빔은 이 고대 근동에서 상속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장자 혹은 그 상속하는 아들이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왜 이걸 훔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의 상속권을 남편 야곱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과 상속 유산을 야곱이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마치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모든 축복권과 상속권을 빼앗은 것처럼 라헬도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아들들, 오빠도 있겠고 동생도 있겠죠. 그 모든 상속권을 훔쳐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야곱에게 옮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야곱의 가정에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받고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불신앙이 이 가정 안에 이렇게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성공시켜 보겠다, 정말 우리 가정을 복받게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자신의 아내가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야곱은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어떻게 되죠?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보려고 하고 복을 받아보려고 했던,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불신앙과 저주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입술로는 믿는데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 내 힘과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내가 복 좀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 힘으로 그거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도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그 가정 안에 저주를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야곱이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게 돼요. 그래서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이 라반도 어지간한 사람이죠. 그가 추격해 온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딸들과 손주들과 작별 인사 못해서 서운해서 인사하려고 쫓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사람이 이렇게 모렴치할 수 있나요? 야곱을 말 그대로 축복하면서 환송해 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라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추격하여서 죽이려고 한 라반에게 하나님이 손수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향한 집요한 추격과 모렴치한 집착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야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야곱이 몰라요. 지난밤 사이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의 믿음이 신실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야곱을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쁜 짓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셨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난 밤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가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서 지켜주신 것처럼 지난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